오늘 예배 전체 주제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생각했는데요. 박경리 작가가 여행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아주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여행을 하지 않았다. 피치 못할 일로 외출해야 할 때도 그 전날부터 어수선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릴 적에는 나다니기를 싫어한 나를 구멍지기라 하며 어머니는 꾸중했다. 바깥 세상이 두려웠는지 낯설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도 남 못지않은 나그네였다. 내 방식대로 진종을 데려보는 시간 혼자서 여행을 했다. 꿈속에서도 여행을 했고 서산 바라보면서도 여행을 했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면서도 서걱서걱 톱이 움직이며 나무에 살갗이 찢기는 것을 그럴 때도 여행을 했고 밭을 멜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여행을 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그런 여행은 아니었지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여행은 아니었지만 보다 은밀하고 내면으로 촘촘하고 섬세했으며 다양하고 풍성했다. 행선지도 있었고 귀착지도 있었다. 바이칼 호수도 있었으며 밤하늘에 별이 크다는 사하라 사막. 작가이기도 했던 어떤 여자가 사막을 건너면서 신의 계시를 받아 메테르니히와 러시아 황제 사이를 오가며 신성 동맹을 주선했다는 사연이 있는 그 별이 큰 사막의 밤하늘. 히말라야의 짐진 요새와 야크의 슬픈 풍경, 마음의 여행이든 현실적인 여행이든 사라졌다간 되돌아오기도 하는 기억의 눈보라, 안개이며 구름이며 몽환이긴 매일밤. 다만 내 글 모두가 정처 없던 그 여행의 기록일 것이다. 네, 제가 어제 이걸 그냥 읽고 말려고 그랬는데 어제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이 글을 한참 읽었거든요. 다시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을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그 단락 보면 자기 자신을 구멍지기라고 엄마가 꾸중했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바깥 세상에 대한 낯섦임인지 두려움인지 자기가 그걸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박경리 작가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간다는 건 사실은 집안은 익숙하고 바깥 세상은 낯설고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익숙한 것과 또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박경리 작가도 본질적으로는 한 인간,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찾은 거죠. 그리고 바깥이라는 공간, 여행이라는 공간은 낯설고 두려운 거죠. 그러나 삶이란 익숙함과 안정감이 아니라 본질이 낯선과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할 길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든지 다 낯섦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하려고 우리가 문명이죠. 그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불안한 것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인간 문명의 어떤 본질적인 것인데,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걸 가만히 되돌아보면 익숙함과 안정감에서 떠나서 낯섦과 두려움의 세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여행이고 그것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이 박 작가의 그 글을 보면 자기는 밖에 나가 다니는 걸 싫어했지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 두 번째 문단 보면 나도 남 못지않은 나그네였다 이렇게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방식만이 다를 뿐이지 자신의 삶 일상 곳곳에서 삶과 진작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한 그것은 삶으로서의 여행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나도 남 못지않은 나그네였고 자기의 방식대로 진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여행했다. 그러니까 낯섦과 또 두려움과 맞이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제 작가답게 서걱서걱 톱이 움직이며 나무에 살갗이 찢기는 것을 그럴 때도 여행을 했고, 아주 이런 거 보면 내면으로서의 여행. 이분은 자기의 그 여행을 내면으로 하는 여행이었다라고 하고, 은밀하고 비록 몸은 익숙한 환경 속에 있지만 촘촘하고 섬세하게 일상을 여행한 거고, 그러면서도 다양하고 풍성한 여행이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우리 것과는 다른 일상이 더 촘촘하게 눈에 띄죠. 그러니까 섬세하게 의식주를 관찰하고 그러면서 다른 삶의 방식을 음미하고
마침내 경험의 지평이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익숙한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지만 요 조리 방법이 다르고 향신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늘 먹는 건 익숙한 건 아무렇게나만 먹는데 여행지에서의 음식은 좀 더 까다롭게 살피게 되죠. 맛이 어떤지. 사실 김치, 신김치 같은 건 나는 싫어하는데 신김치의 맛을 가만히 음미하게 먹어보면 그거 참 이상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뭐 어디 그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똠양꿍을 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똠양꿍에 그냥 익숙하게 막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똠양꿍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먹으면 이게 먹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의식주를 좀 더 섬세하게 살피게 되죠. 그러면서 삶의 다른 방식을 음미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험의 지평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거지 할 때도 여행을 했다 하는 거니까 설거지의 일상 속에서 계속 그것을 낯설고 새롭게 보고 자기의 삶의 일상을 산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는 굉장히 은밀하고 내면으로 여행을 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면 행선지도 있었고 귀착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게 여행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갈 곳인 행선지 그러니까 목적지도 있고 귀착지 돌아올 고향이 있는 거죠. 목적지는 삶에 가닿고 싶은 곳이고 귀향지는 삶의 모험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 고향을 뜻하겠죠. 목적지가 없는 삶은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기 쉽죠. 그러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난 것만큼 이 삶이 불분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행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것만큼 막막한 여행이 없는데 또 그것만큼 또 그것 이상으로 또 불행한 게 뭐냐면 너 여행이 끝나고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나 돌아갈 고향이 없어.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문학, 위대한 여행 문학을 보면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자기의 삶을 실현하다가 마침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글의 제목이 돌아갈 고향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선지도 있고 귀착지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행의 본질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행선지가 꼭 있어야 되고 되돌아갈 고향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지와 귀향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선지 귀착지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 이분이 정말 가만히 앉아서 아마 이분 살 때는 바이칼 못 갔을 거예요. 소련이었을 테니까. 근데 자기의 그 일상의 내면에서의 그 여행은 바이칼 호수도 있었다는 거고 바이칼 호수는 추위와 생명을 상징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칼이라는 그 지역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거기 호수에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위와 생명을 상징하고 또 밤하늘이 별이 크다는 사하라 사막. 밤하늘의 별이라는 건 그것은 지표거든요. 별이 있다는 건 지표가 있다는 거니까 사막의 별을 찍은 사진을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사막이라는 것은 랜드마크 건물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 북두 칠성이 보이고 북반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곳에서 자기 좌표를 삼은 거니까 지표와 별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큰 사막이라는 것은 고독과 생존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든 별이든 사막이든 모두 삶의 긍정성과 이 부정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테르니히와 러시아 황제 사이를 오가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는 얘기가 좀 길어질까 봐 하진 않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바로 크리데네라는 러시아의 한 크리데네 부인이라고 늘 흔히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크리데네 부인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지 교리마. 처음 들어봤을 거야.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최순실 사건입니다. 이게 그 유럽이 19세기 이제 초 제정 러시아 시대 귀족 부인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잖아요. 유럽의 지배자였고 마침내 나폴레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청야 전술을 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딱 점령을 했는데 러시아가 쓴 전략이 뭐냐? 거기에 먹을 거, 뭐 숨을 곳을 다 그냥 파괴해버린 거야. 그래서 딱 물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겨울 추위가 딱 닥쳤는데 프랑스군이 딱 모스크바를 점령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이 그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곁에 남은 병력이 8,000명. 그러니까 이 자해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군이 거기서 패퇴할 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였는데 유럽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럽을 전체를 거의 뭐 해방의 이념으로 장악을 했지만 결국 유럽을 어떤 전제적인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러시아가 거대한 자해 전략을 통해서 이 나폴레옹을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알렉산드로 1세가 이 크리데네라는 여인이 이 종교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이 알렉산드로 1세 배후에서 거의 이 사람을 라스푸틴 이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동맹이라는 동맹을 러시아의 그 알렉산드로 1세가 맺으려고 할 때 그거를 주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박경리 작가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건너면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 이분 박경리 작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신의 계시 그리고 이 황제와 메테르니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로이센 그다음에 러시아를 오가는 이 외교의 얘기인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신의 거룩한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사막을 오가며 별을 봤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 박 작가는 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자기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여행하는 건 싫어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서 얼마나 풍성한 여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을 보면 그렇게 원대한 꿈을 얘기하지만 히말라야의 짐진 노새, 야크의 슬픈 풍경 이거 차마고도 얘기입니다. 소금 팔러 다니고 차를 팔러 다니던 그러니까 그 노새와 야크에게서 또 자기를 투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그 위대한 작가가 토지를 쓴 위대한 작가지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못 닦는 그런 거를 다 이 내면의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보면 마음의 여행이든 현실의 여행이든 사라졌다가 되돌아오기도 하는 기억의 눈보라.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일하러 태어난 듯한 인간의 실존적 삶의 고단함을 의미할 거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삶이 결국 뭔가 잊혀졌던 기억이 자꾸 되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안개이며 구름이며 묘관이긴 매일 밤. 그러니까 기억도 돌아오지만 내다볼 수 없는 삶의 모호성.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몽환이 이것도 이 갈피를 잘 볼 수 없는 삶의 모호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이 사람이 기록을 해가는데 그 글 모두가 정처 없는 그 여행의 기록이다 하면서 자기의 삶의 기록 모두가 이 삶의 모호성과 두려움과 또 원대한 꿈과 그러면서 그 원대한 꿈 배후에 숨은 삶의 슬픔을 일일이 기록해 나가는 삶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박경리 작가의 글입니다. 이 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서의 얘기와 매우 밀접하게 잇닿아 있습니다. 우리 찬송,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 찬송하겠습니다. 네, 말씀 다음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룻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네, 그 다음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자손에게 이 땅을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이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게브에 이르렀다. 네. 거기 다음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여행 경로를 그린 건데요.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저기 있거든요. 지금의 이라크 정도 되는데 맨 아래 오른쪽 아래 거기가 세계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가 아주 진짜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이 우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라크가 새로 지었죠. 바빌로니아 제국이 없던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신도시니까 뭐 분당, 일산처럼 없던 도시인데 이 네부카드네자르 건 아주 후대 일인데요. 한 기원전 7, 8세기 얘기죠. 우르는 훨씬 좀 뭐 4,000년 전 이전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000년 전 이전? 그 정도는 안 되겠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기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유프라테스고 그 위가 티그리스 강, 그 위에 오른쪽으로가 니느웨, 아수르, 누지 있는데 거기가 티그리스 강이고 그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는 게 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포토맥 리버라고 있는데 포토도 강이란 뜻이고 맥도 강이란 뜻이에요. 리버도 강이란 뜻이니까 그거는 강이에요. 강. 포토 그게 그리스 이거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강과 강 사이니까 비옥한 지대겠죠. 그래서 비옥한 초순달 지역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간 겁니다. 이 강을 따라간 거죠. 이렇게는 가로질러 못 가요. 진짜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이라 못 가요. 사하라 사막은 횡단할 수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래서 우르에 해서 하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정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쭉 보면 알겠지만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죠. 유목민의 본질은 여행하는 건데 저 하란에 가서 살아요. 한동안. 하란에 정착했다가 이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하란 옆에 옛날에 에덴이라는 지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덴은 그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우리나라 경상도에 극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극락 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 하란 요 옆에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는데요. 하란 가서 쭉 이렇게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 지역으로 쭉 늘었어요. 알레포. 지금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이에요. 이게 수천 년 되는 도시들입니다. 이 아래 우르, 바빌론 아직도 있잖아요. 예, 알레포, 여기 시리아의 알레포 대단히 오래된 도시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이라크 해가지고 뭐 시리아에서 요르단 막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메섹이라는데 다마스쿠스. 지금도 아주 오래된 도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마스쿠스. 그다음에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저기 세겜, 베델 여기에 쭉 내려옵니다. 그다음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쭉 있죠. 여기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예전엔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네게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간을 해서 사막에 정말 황무지에 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긴 하지만 이 유목이라는 거, 여행이라는 게 이 삶을 은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여행으로 은유하면 우리가 삶을 달리 보게 하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 단지 불안을 불러일으켜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낯선 곳이니까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행 가이드 서적을 읽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가요. 왜냐하면 이곳이 어딘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온갖 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접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여행에서는 여행 정보를 얻는데 우리의 삶을 여행으로 은유하면 은유의 세계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종교나 이론이나 가르침이 우리에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여행 정보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온갖 노력으로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문명의 본질이지만 삶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고 예측하지 못한 것, 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준비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는 늘 쫓기고 바쁘고 신경질 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우리의 늘 예측을 벗어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는 사실은 적극적인 여행자는 자기가 준비는 하지만 불확실성과 모호성과 우연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어차피 이곳을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준비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낯선 사람들 틈에서 먹기로 결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즐기고 행복해하고자 하는 거, 그래야 여행의 기쁨에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우연성과 우발성은 새로운 기회이고 돌출하는 것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여행자가 그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을 여행으로 은유한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은유인 것 같고 그러한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호성과 불확실성과 돌출성을 불안하고 두렵고 피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삶의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을 여행으로 은유할 때 오는 그 유익은 뭐냐면 불편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얻어야 할 즐거움과 기쁨과 새로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불편한 것을 일정하게 불편한 거야 여행이라는 건.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아니니까. 대신 여행하는 사람이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만나야 하는 새로움에 집중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편한 여행을 선호해서 뭐 5성급 호텔이나 좋은 잠자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훗날 되돌아볼 때 기억에 남는 여행, 우리를 웃게 하는 여행, 그 여행 참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런 여행은 편한 여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여행이고 이 의미는 여러 것을 통해서 구성되죠. 삶을 여행으로 은유하면
우리는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에 매달려 있는 삶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 그거 불편했어. 아, 그거 별로야. 이런 데 매달려 있게 하지 않고 삶을 여행으로 운영하면 일상의 불편과 불만에서 눈을 돌려서 삶이라는 여행이 줄 수 있는 새로움과 놀라움과 우발성을 통한 기쁨,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하는데 바로 이 여행자, 곧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자기 삶 전체를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11장 27절에서 35절은 그 족보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신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익숙함과 편함에서 나가서 삶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아직 가닿을 곳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라는 것이 신의 근본적인 명령이었고, 그 여행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요. 4절 보면 떠났고, 또 6절 보면 또 떠나고, 또 8절 보면 또 떠나고, 그리고 9절 보면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떠나고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것이 이제 떠나는 것을 그린 요세프 몰야르라는 이 사람의 그림인데, 우리 그림에 관심이 많은 교림이한테 물어볼까? 이 여행은 이 그림이 주는 여행의 그 분위기는 뭐예요? 행복한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지. 나도 행복한 분위기 같아. 낙타 2마리 아닌가? 저 뒤에 더 있지? 그리고 양 있고 그 뒤에 소도 있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을 이 어깨에 메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교림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양을 팔려고. 팔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럼 걸어가게 하고서 팔면 될 텐데. 그냥 어린 양. 어린 양? 저기 양을 메고 있는 남자하고 그 바로 뒤에 낙타 위에 올라와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네. 지금 여인이 뭐 하고 있어? 애기랑. 아기를 안고 있는 거랑 양을 들쳐업는 거랑 똑같은 걸걸? 어린 양이 긴 길을 못 떠나. 그러니까 들쳐업고 있는 거죠. 이 양을 배려하는 거야, 어린 양도. 그리고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을 때 이 배경은 황무지입니다. 이렇게 떠났을까? 이렇게 아주 정장을 하고 떠났을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여행이 주는 기쁨과 사실 어떻게 낭만화된 여행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자연이부터인가요? 그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묶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 종교인 모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은 아니지만 그는 그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다. 이 세 종교인의 수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셈이다. 마태복음도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하여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방식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족보를 통해서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온 셈의 족보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한다.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살던 데라는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우르를 떠났지만 중간 기착지라 할 수 있는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고 거기서 죽었다. 데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여행을 떠난 셈이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도 쉽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명령이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이주할 곳에 사는 원주민은 아브람 일행을 나그네나 이방인으로 간주할 것이고 원주민들은 아브람 일행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도 없고 아브람 가족을 윤리적인 책임을 갖춰야 할 이유도 없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그러나 75살의 노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일가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올바르게 처리해 주셔야 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법은 그 도시 사람, 그 마을 사람에게 권리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행하고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림이 마르크 사갈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 표지 그림 아브라함 1931 중국 잉크로 드로잉 18.2 곱하기 20.5cm. 잘하네. 아브라함은 지팡이에 물통도 내려놓고 인생 최대의 결단을 하는 네, 우리 맨 표지 그림으로 한번 가봅시다. 교림이가 거지라고 했던 그거. 네, 이 그림. 이 그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 지팡이도 물통도 내렸고 인생 최대의 천사는 결단. 그의 위에서 갈 길을 따르라고 재촉하지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운명을 파악하려면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저 다져야 한다. 그의 구문등과 몸을 모양한 이미게다. 그가 나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쉽지는 않아도 그가 아버지와 함께 정착한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뭐라 하실까? 그러나 그런 말씀을 떠나기로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행하던 소문 결실자 그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인생 최종 목적지는 특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아닌가. 그는 떠남으로써 곧바로 하나님의 품에 도착한 셈이다. 그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 잘 읽었어. 그러니까 떠나기로 한 순간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여행이라는 거. 네, 다음. 조세프 몰라르는 아브라함이 결심 이후에 떠나는 장면을 힘차게 그린다. 그는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 몇 마리 낙타와 양을 비롯한 가축이 전부이고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은 신명기의 고백대로 몇 안 되는 사람으로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된 여행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떠나는 순간 목적을 이루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여행은 어떠한가? 우리의 인생 여행은 어디로 가는가? 떠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때 목적지를 향후하는 그런 여행일 수는 없을까? 찬송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잔이가 다 읽어줘요.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께서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부들부들 떨었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떨었다.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캐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유대 지역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너 베들레헴, 너는 유대를 이끌 중요한 땅이다.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자 헤롯이 은밀하게 현자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다. 그는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했다. 가서 아이에 대해 샅샅이 찾아보시오. 아이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가게 말이오. 왕이 말을 듣고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놀랍게도 그들 앞에서 인도하였다. 별은 가다가 아이가 태어난 곳 위에 멈추었다.
별을 보고는 그들은 큰 기쁨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이를 보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보물 상자를 열어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살던 곳에 돌아갔다. 네, 우리 풀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류는 별을 보았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의 움직임과 변화를 탐구하고 정리하고 예측하면서 인류가 바라본 것은 그저 별 자체만은 아니었다. 그 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다. 평소에 전혀 없는 듯 스스로의 존재를 감추는 듯한 그분. 그러나 불현듯 자신의 뜻에 따라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강력하게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켜보는 그분. 그분을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다. 하나님을 보고 싶었기에 별을 보았고 별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싶었다. 고대 근동세계에는 그 일에 전문적으로 매진하던 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그들. 동방박사에서 동방은 유대 땅을 기준으로 동쪽이니 가깝게는 오늘날의 요르단에서 멀게는 이라크, 이란, 곧 예전의 지명으로는 바빌론과 페르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의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아마 점성학자 정도가 될 수 있다. 마고스는 점성학 연구 등을 통해 왕에게 조언을 주는 일종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동쪽에 사는 마고스들이 어느 날 별을 보았다. 그들이 본 별은 예사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의 별이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만나고 싶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유력했던 한 예언, 곧 새로운 통치자가 동쪽으로부터 난다는 예언을 알고 있었다. 마고스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야 했다. 그게 그들의 별을 보던 참된 이유, 아니 인류 전체가 별을 보던 이유가 아니었던가? 그들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아기를 만나 경배하기로 했고 예물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식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낭망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식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그 조언을 듣고 다시 탐색에 나섰다. 그러고는 마침내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태어난 곳 위에 멈추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기어코 아기를 발견했다. 교림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그들이 그때 느꼈던 그 심정을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감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생 어두운 마음의 별을 올려다보면 진실로 찾고 싶었던 별을 찾았을 때 살던 곳을 용감히 떠나 헤매다 희망의 실체를 발견할 때 한계에 부딪혀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마침내 별이 머문 곳에 도달했을 때 절정의 순간이 자신들이 지금껏 힘을 다해 준비해오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 때 바로 그러한 때에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으리다. 네, 다음.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위험 있게 이 장면을 그렸다. 생존 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그의 예언자적 시와 상징과 영감이 가득 찬 그림은 많은 이들을 매혹한다. 그는 단테의 신곡에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였는데 성서를 주제로도 많은 작품을 제작했다. 그의 그림에 나타난 성서 해석은 이른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유로웠고 보다 영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림에서 블레이크는 전해지는 전승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였다. 이 그림에는 3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다. 동방박사의 수가 3명이라는 것은 성서에 나오지 않는다. 3명의 수는 전승에 따른 것인데 동방박사의 수가 10명이라는 초기 전승도 있다. 또 이 그림은 동방박사의 신분이 왕 혹은 왕가의 사람이나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고대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네, 그 그림을 보시면서 아인이 읽어주세요. 그림 왼편 상단에는 동방박사들을 동방으로부터 흔들어 깨운 별이 떠있다. 별은 어두운 하늘에 자랑스럽게 떠있어 그 자신이 전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알린다. 인위적인 조명이 아니라면 발광하는 자연물의 빛은 널리 퍼지게 되어 있으나 이 별은 빛을 아기에게로 내려보낸다.
왼편 집 밖의 동물의 모습은 잘 알아볼 수 없으나 맨 오른쪽 손은 깊이 먹으면서도 이 광경을 주목한다. 요셉은 구부정하게 몸을 숙여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는 몸을 왕자처럼 만들고 아이를 무릎에 둔다. 왕자와 같은 마리아의 몸은 아기 예수와 더불어 밝게 빛나 그의 희생과 순종이 빛나는 것임을 암시한다. 아기 예수는 몸이 작을 뿐이다. 손을 내밀어 동방 박사가 바치는 예물을 받는 동작을 취한다. 블레이크는 아기 예수의 연령에 상관없이 예수의 영혼은 이미 성숙한 것으로 처리한다. 동방 박사 세 명은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면서도 아기 예수, 곧 그들의 별을 찬찬히 보고 있다. 이때 그들은 어떠하였을까? 그들은 인생의 절정을 경험했고 길이는 짧으나 두께를 가진 감멸의 삶에 각인했다. 그들의 지식은 목적에 도달했고 그들의 열정에는 보답이 주어졌으며 가슴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그들은 이 땅을 산책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준비한 예물로 크게 축하할 기회를 가졌으니 사람이 살면서 더 바랄 게 무엇일까? 그들은 소망을 품었기에 별을 따라 여행할 수 있었고 절정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고향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소망의 별은 그들의 발걸음을 마침내 인생의 최고봉에 올려놓은 것이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열정의 보답이 주어지고 가슴에 기쁨이 넘쳐나는 가멸의 시간을 삶에 각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